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부 수련회죠. 그 수련회 간 지방의 특산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버섯이었던 것 같아요. 버섯. 그래서 버섯을 이렇게 포장해서 판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몇 청년이 그 버섯을 샀죠. 뭐 저도 남들 사니까 샀습니다. 왜 샀냐면 제가 버섯을 좋아해서 산 건 아니고요. 외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버섯 우리 외할머니 갖다 드리면 좋아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가지고 오고, 제가 자취하던 곳에서 가까이에 사시는 외할머니한테 갖다 드렸죠. 나중에 어머니가 아시고 저한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마침 그때 어머니랑 협상 중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취방으로 있던 곳이 반지하여서 여름이 되니까 그 곰팡이가 사방에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곰팡이가 많습니다. 좀 지상으로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협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외할머니한테 선물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되게 칭찬을 하시면서 그 협상이 잘 됐죠. 그래서 제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좀 더 쓰시죠. 그래.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도록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그 외할머니, 어머니를 이제 잘 해드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열리더라. 그런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뭐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아끼잖아요. 자녀를 아끼는데 내가 아끼는 그 자녀를, 소중한 내 새끼를 다른 사람들도 아껴주고, 그러면 마음이 좋죠. 부모로서. 학교 선생님이나 또 학원 선생님이 또 귀하게 챙겨주고 그러면, 그런 것을 들으면 마음이 좋습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해주고 소중히 여기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나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기뻐하시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또 칭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게 참 많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몇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번성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번성하는 것,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약속입니다. 약속. 번성, 생명, 그리고 약속.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히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시죠.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가 번성인데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번성할 것을 명령하세요. 이 번성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을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우리 1절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원어적으로 보면 열매를 맺으라, 많아지라, 가득 차라입니다. 열매를 맺으라, 많아지라, 가득 차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 그대로 반복해서 이제 막 새로운 인류의 출발이 되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번성하라. 여러분,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번성하죠? 네. 자녀를 많이 낳아야죠. 물론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번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번성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번성을.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7절에도 보면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번성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번성이죠. 그런데 일단은 그 기본 개념은 많아지는 거예요. 풍성한 겁니다.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많은 것을, 풍성한 것을, 넘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모자라고 막 쪼들리고 허덕이고 부족하고 이런 것을 명령하시지 않으셨고요. 번성하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득 차라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가득 찬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만 많아지면 뭐 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사람이 적어서 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했죠. 이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아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아지라. 그냥 의미 없는 하나님 등지는 사람들만 많아지면 뭐 노아 홍수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망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사명이 있어요. 명령입니다. 번성하라, 많아지라, 가득 차라, 넘치라. 그래서 우리는 번성케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번성케 해야 돼요. 많아지게 하고 번성케 해야 돼요. 뭐 제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금 이렇게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대위임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대위임령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죠. 온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세상을 휩쓴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우리 사도행전 때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명 때문에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셨죠. 어떤 분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에 흘린 그 피를 첫 핏방울이라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로 순교하신 분이거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그 첫 방울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죠. 이후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사명자들이 피를 흘립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번성, 교회의 번성,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많아짐. 그것이 사명이고요. 그 사명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은 주어졌죠.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백성의 많아짐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 사명은 이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명자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 만들라는 명령 붙들고 뛰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까지, 이 동쪽 끝에 있는 이 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100년 전의 조선은 여행 위험 국가입니다. 함부로 여행하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셨죠. 헌신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 잠드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양화진 가보셨죠? 거기 가보면 그 조그만 비석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교사님들 자녀예요. 그 연도를 보면 1살, 2살, 3살 풍토병으로 죽은 아이들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몇 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헌신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묻혀 계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제자 만들라, 그리스도의 인의 풍성함, 하나님 백성의 많아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이죠. 예,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인도에 있는 교인. 근데 그 교민이 바로 선교사님이세요. 부부가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뉴델리에서 걸렸는데 너무 폭발적이다 보니까 이 중환자실을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 선교사님은 이제 소천하셨죠. 아내분은 지금도 치료받고 계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애들이 셋인데 첫째는 좀 큰데 둘째, 셋째는 어려서 아직도 아버지의 그런 상황을 모른다고 해요. 뭐 폭발적으로 많아지니까. 근데 인도가 또 네팔하고 가깝잖아요. 조 목사님 물어보니까 한 달 전에 갈 때랑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좀 전에 카톡 왔는데 보니까 하루에 4,000명씩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제가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예,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그 6월절 보는 것처럼 정말 예, 정말 그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그 안에만 가만히 있는 지나가기까지. 그런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함, 많아짐, 제자 만들라. 그 사명 때문에 나가는 거죠. 해외에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이 나라들이 어떤 국민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다. 뭐 어떤 나라는 코로나 와중에도 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정말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나은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충성하는 자리를 선교사님들도 나가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지키고 또 열심을 내야겠다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힘있게 사역할 때 믿는 자들로 번성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로 가득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득하여지도록 만들어 가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지역의 교회들이 예전에는 그런 거 참 많이 했어요.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공솔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 단위에서 다 모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냥 천 같은 걸 바닥에 쫙 깔고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여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있으면서 하늘을 봤어요. 하늘은 깜깜하죠. 뭐 별도 보이고. 그런데 문득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니, 하나님 찬양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은 제가 생각을 하는 데까지 좀 미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맞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마땅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번성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가득한 모습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이 땅의 축복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절이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믿는 자들이 넘쳐나고 충만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믿는 자들의 많아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 만드는 거죠. 번성함입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복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강동 정은교회도 하나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도 번성을 귀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번성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이 귀하다.
예, 생명이 귀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게 선물일까요?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로 육식은 하되 핏째 먹지는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4절부터 6절인데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육식은 허락하셨지만 핏째 먹는 것은 금하셨죠.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이 피고요. 피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필요에 의해서만 육식을 하되 생명은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셨죠. 그래서 짐승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동물을 보호해야 돼요. 동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귀한 생명이에요, 동물도. 저도 몇 년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고양이 새끼들이 다 도로 한복판에서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 어미 고양이는 그래도 좀 커서 그런데 새끼가 로드킬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도 옆에 차를 세우고 이제 그 새끼 고양이들, 어미는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도 다 거기에 동감을 하죠. 그래서 차 세우고 도와주고. 근데 나는 구해주려고 하는데 저 할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안아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생명이 귀하니까. 생명이 귀하죠.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어떤 70대 분이 진돗개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분양을 받고 집으로 데려와서 1시간 만에 도살을 해서 잡아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동물보호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보인탕집으로 가야 맞죠. 근데 또 데려온 진돗개가 어미랑 새끼예요. 3년 된 어미, 또 조그만 새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그런 전과가 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실형을 받았죠.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생명이니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집도 구피를 키우는데요. 얘들이 새끼를 잘 낳더라고요. 치어가 엊그제도 새끼 나서 한 16마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구피를. 그래도 생명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생명을 대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나는 키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무턱대고 막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동물의 생명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게 바로 사람의 생명이죠. 훨씬 더 귀한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보호해야 하지만 동물이 사람의 반열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하고 사람은 급이 틀려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사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과도히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경계가 분명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동물하고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람만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특별히 사람에게 대해서는 더 귀히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뭐 슬픈 장면을 보고 눈물이 잘 나진 않는데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는 눈물이 많이 나요.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박한 순간에 생명 살리는 그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다 멈추고,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가 이렇게 지나가면, 구급차가 지나가면 모세의 기적처럼 차들이 다 비켜주고,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어서 가라. 예.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눈물이 납니다. 생명보다 더 앞선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동물의 생명보다도 훨씬 귀한 사람의 생명, 그런 육신적인 사람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혼의 생명이죠.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이 훨씬 더 육신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고요. 그 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의인 아홉 명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영혼 구원에 애쓰는 자들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되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런 영혼 살리는 것하고 이렇게 딱 매치가 되고 이게 연결이 되면 그렇게 감동적이고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봤던 영상인데 이 영상도 되게 감동적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테니스 대회에서 나달이라는 테니스 잘 치는 선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테니스를 하는데 갑자기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서브를 넣을 차례인데 안 하고 멈췄죠.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아기를 잃어보니까 엄마가 발을 동동동 구릅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고, 그러니까 아기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 선수가 서비스 넣는 것을 이제 멈췄죠. 그리고 다 같이 그 아이의 이름이 클라라예요. 클라라 부르면서 아이를 찾고, 그러니까 금방 찾았죠. 예, 그러니까 되게 고마워하는 그 영상인데요. 영상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만 드리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저 아주머니가 아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 클라라라고 불러주고 있죠. Tanto sol. I la fiesta també que plora desesperada, ara se troben. Tanto sol. Il·lusió d'aquesta festa, una abraçada i tot ha quedat en un ensurt. Sí, i tant. Només que desespera quan fas un nen. No, la mare ha trobat el partit, això és igual que sigui una exhibició, que sigui final de Wimbledon, a l'altura igual. Sí, bueno, és que és molt més important. 네. 예. 여러분 감동적이죠? 예. 저 아이가 또 마침 저희 막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저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렇죠.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영혼을 찾는 소중한 도구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귀한 책무가 있어요.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먼저 아니까 알려줘야죠. 아는 자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 귀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다 죽어나갈 때 이 독일 사람이요, 쉰들러, 그가 리스트를 만듭니다. 구원할 유대인,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공장에 취업을 시켜요.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그 리스트대로 많은 유대인을 구해요. 그래도 영화 막판에 가면 이렇게 고백해요. 절규합니다.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썼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절규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영혼들, 복음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어야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깊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여러 번 약속의 보증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 번 보증하시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증표까지 주십니다. 그 증표가 바로 무지개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몰려와요.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또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노아는 두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무지개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억에 기반한 그런 보증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인데요. 내가 나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증표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 노아도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안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증표까지 주시니까 노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안심입니다. 안심이죠.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신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 오늘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증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또 다른 무지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의 진노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죠.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가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입니다. 나의 구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도록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잘 믿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믿는 사람, 성도를 다른 말로 신자라고 하죠. 잘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믿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구원, 구원의 확신, 하나님 백성, 성도의 견인,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죠. 노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고 보여주시고 안심하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삶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요. 그 약속의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 꼭 붙들고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번성하는 것,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또 약속을 잘 믿는 것.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는 세 가지인데요.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 받들고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잘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